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날이죠? 네, 오늘 정말 안식일 같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안식일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좋은 날씨를 끌고 오신 방교정 집사님,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창길 자매님, 정말 불의의 사고로 고생을 하셨지만은 이렇게 빨리 회복하셔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이렇게 빨리 교회에 나오실 줄 몰랐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손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지난 1년 동안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만도 한 6분이 부모상 아니면 형제상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또 대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인생이 얼마나 강물과 같은가. 항상 똑같은 물 같지만은 순간순간 흘러버리는 강이 아닌가, 강물 같은가 하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데스몬드 더스를 너무 잘 아시죠? 그 헥소 리치라는 그 영화 아마 대부분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국에 가면서 비행기에서 이걸 참 봤어요. 그런데 이 데스몬드 더스가 정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총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위생병으로서 2차 대전에 활약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또 일반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칭송이 자자합니다. 저는 이 데스몬드 더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영화를 보면서 그의 아버지가 소위 윌리엄 더스, 그 아버지는 목수였고 우리 재림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술병을 들고 자기 친구들 몇 명이서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가 전사를 한 그 사람들의 친구들의 무덤에 간 장면으로만 보였을 거예요. 그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술을 마시면서 이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을 생각하니 이 친구들이 이미 갔고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진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헥소 리치라는 그 영화 전체 안식일 잘 지키고 집중 다 좋지만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얼마 있다가 저희 장모님 또 저희 어머님의 제 일주기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평소에 하셨던 모든 그분들의 음성, 표정, 또 그분들의 모든 행동, 그것이 너무나 깊이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지금 상을 당하시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피부로 느껴지지만 이미 이분들은
이미 가셨고 이분들의 기억은 점점 사라지면서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처럼 느껴져 가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배틀크릭에 가시면 엘렌 화이트의 묘지를 여러분 다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동생이 와가지고 거기를 갔었는데 참 그 묘지가 그분의 명성에 비해서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묘지 안에 그 닥터 켈록의 묘지도 있고 그 당시 여러 지도자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초창기 재림교회 초창기 때 그들이 다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고 다퉜고 하는 그런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이 그중에 일부가 화인 여사를 비롯해서 같은 무덤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가서 저는 깊은 것을 느꼈어요. 과거에 그렇게 다투고 논쟁했던 그분들이 이제는 다 잠들어서 정막, 아무것도 없는 정막만이 그 묘지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새소리만이 들리고 멀리서 애들 노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분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자기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이 삶 자체가 허무하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앉아있지만은 우리도 앞으로 100년 후가 된다면은 우리도 역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흔적 없이 사라질 거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1900년도에 다 태어나셔서 1900 몇 년 그 이전에는 우리는 없었어요. 흔적도 없었습니다. 1900 몇 년에 태어나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얼마 후에는 또 없어집니다. 마치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흔히 이야기를 우리 인간의 3대 원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김정은입니까? 누굽니까? 인간의 3대 원수는 첫 번째 사단, 두 번째 죄, 세 번째 사망인 것입니다. 사단은 죄를 초래했고 죄는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는 바로 이 3대 원수의 지배하에 우리는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고 죄의 지배하에 있고 사망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사망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거듭해서 아담의 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왔다.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아담은 누구 때문에? 사단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와 있다 이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내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초월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아주 2번씩이나 강조해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고요? 옮겼다.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목숨이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과 재림이었습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원의 십자가가 나의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분. 그래서 이 복음이 또 전파되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림인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 재림은 뭘 전제로합니까?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네,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재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복음 활동, 모든 교회 활동에 함께 할 때 초대교회의 부흥의 성공이 바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그 3대 원수 사단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아까 봉독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24장에 여기 나오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예비할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징조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한 3가지의 경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경고는 사랑의 경고죠. 첫 번째는 24장 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는 인자가 언제 올 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4장 42절에 보면은 너희는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인자가 도적같이 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24장 44절에 나온 대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예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예비하라 하는 이 3가지의 경고를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쭉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자기의 주인의 집의 일을 맡겼는데 이때 주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부재 중에 이 종이 자기의 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걸 보면은 이 종이 진짜인가 가짜인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항상 주인이 없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집을 맡아서 관리한다. 여러분 주인의 집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걸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집을 맡아서 있는 이 종들의 책임과 자세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은 내 교회라고는 할 수 없어요. 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은 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종은 물론 이 교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먼저 믿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절대 예수님께서 직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은 우리 모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신분권들, 모든 종들을 두고 여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맨 먼저 이 사람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다면 무슨 말입니까? 충성된다는 말은 변질이 되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는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 집이 부흥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은 부흥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 집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 바로 충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오직 누구의 뜻만 따릅니까? 오직 주인의 뜻만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종이라고 합니까? 이 주님의 교회를 잘 관리하려면 누구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주인의 뜻을 잘 알려면 우리는 뭘 봐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보고 숙지하고 나의 심령 속에 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진정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선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집에 진정한 종이 되려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충성심이 없고 지혜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만 그렇고 실제로 행함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이 지혜만 있고 충성심이 없다 하면 이제 말만 그러는데 충성심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무모한 열심, 방향이 없는 열심.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고 또 어떤 그 기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시적절하게 주인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핑계나 나태나 미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을 여기 양식은 뭘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양식을 준다는 말은 그 사람을 먹여 살린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 먹여 살린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먹여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뭘 공급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공급하고 또 실질적인 면에서 물심양면으로 진심으로 돕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도록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가 친절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바로 그거. 이것이 바로 양식을 나누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증언보감에 보면은 여기에 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눠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히 지키고 구주께 충성하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실됨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는 이웃에게 이타적이고 자희생적인 사랑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자비를 끊임없이 나타내므로
타락한 인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원칙에 기초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남녀들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학식이나 능변이나 세상 재물을 가진 것을 묻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물으셨다. 그들은 내가 나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겸손한 생애를 살고 있는가? 그들의 입술에 나의 말을 넣어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의 겸손한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 입술에 넣어주시겠냐 이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대표할 것인가? 너무나 귀하지면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입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겸손한가? 열려있는 마음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것, 영적인 면에서 또 육적인 면에서 이웃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무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겸손과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에게 없는 건 몇 가지, 한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종에게는 내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종에게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재물,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예요. 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에게는 나의 뜻이 없다 이것입니다. 내 뜻이 없어. 내 주장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종들에게는 나의 영광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어떤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입니까? 주인의 영광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그 닥터 최율 의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모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한때 우리 교회에 나오셨고 또 그 부인 그 미세스 최도 정말 참 신실하게 우리 교회 잘 나오셨고 또 아주 그 꽃꽂이를 아주 신실하게 하시고 뭐 하시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한 번에 여름에 하도 날이 더워가지고 저쪽에 에어컨도 2개를 그분들이 놔주셔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고장이 나서 최근에 우리가 새로 이제 갈았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닥터 최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여기 있으면서도 그 유학생들 그 애를 낳았는데 참 많이 봉사를 했어요 이분이. 그걸 정말 이분은 누가 보더라도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시애틀로 이사를 가셔서 시애틀 중앙교회에 나가시는데 작년에 그 심장 판막증이라는 병으로 이분이 쓰러져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사를 헤매는 그런 인생의 그 가장 그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은 되셨는데 그 지난번에 저희 동생하고 시애틀에 갔을 때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 가서 만났는데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 닥터 씨가 제 손을 잡고 한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작년에 큰 일을 당했었는데 지금 인생을 돌아보니 참 인생 별거 없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종에게 없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 종의 심정이 이분이 딱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이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체험, 나는 매일 죽는다는 그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 마음에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사람답게 사는 것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분이 과거에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 하냐면 교회가 그렇게 좋다 이것입니다. 과거에 여기 계실 때 보면 교회를 이렇게 썩 좋게 별로 여기지 않으실 때도 있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좋다. 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아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을 했습니다. 종들에게는 내 것도 없고 나의 뜻도 없고 나의 영광도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장 4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이런 충성된 종의 모습을 봤을 때 저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더 많은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조그만 일에 자기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을 때 그런 나중에 뭐까지 됐습니까? 총리 대신까지 됐어요. 물론 높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쓰시고 그 개인적으로도 축복이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갖는 기쁨과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종은 어디서 기쁨이 나옵니까? 주인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또 주인이 자기의 봉사로 기뻐할 때 종의 모든 기쁨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있게 하는 바로 그 봉사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장 48절에서 51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48절 보면은 그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 48절에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불의에 서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악한 종이 똑같은 종인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올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재림교회를 하면서도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기도도 하고 이따도 예배 마치면서 재림에 관한 노래를 우리가 부를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생각하기에는 재림이 아직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아마 저에게 적용된 말이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진심으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냐 이것입니다. 재림의 노래는 하면서도 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했던 그 밑에 모든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때 이 주인이 뭡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위선을 이야기하죠. 위선. 위선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그 위선자가 받을 만한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극언을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재림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것이 도적같이 갑자기 오지 않은 것이라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자에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미리 알았어요. 또 대개 언제 올 것을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롯은 그 다음날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네. 이렇듯이 정말 예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확한 몇 월 며칠은 아니지만은 그 때가 가까움을 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성된 종을 생각하시면서 뭐 이 자리에도 뭐 비즈니스 하신 분들 여러 분 계시는데 우리가 어느 업체를 경영할 때 이제 다 주인들이시잖아요. 근데 종업원들을 쓰시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이 그 업체를 생각할 때 주인과 종업원의 자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그 업체에 대해서 없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또 가장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업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종은 어떤 자세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고 해주는 그런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불충한 종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마음이 한마디면 나가버리고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충성된 종업원이 아무리 그 업체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인처럼 한다 할지라도 주인만 하겠습니까? 주인만 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교회도 아무리 우리가 충성되게 한다고 해도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은 못하다 이것입니다. 비록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용기를 얻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고 계시고 주인이 관심 가지시고 주인이 애정을 가지시고 주인이 이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비록 소수일지라도 충성된 의인이 필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몇 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10명만 있어도. 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을 사하리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정말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 교회 때 대표적인 교회라 하면 어느 교회를 들 수 있어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 하면 어느 교회를 들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입니까? 보통 안디옥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네, 100% 맞으셨습니다. 네,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은 안디옥 교회 그 교인들을 보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붙일 정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종처럼 따라가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바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최초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는 이 안디옥은 로마 시대 3대 도시 중에 하나로서 정말 아주 흥왕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이 교회가 생기자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최초 지도자로 바나바를 보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나바는 신실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바나바는 자기만 하지 않고 이 다소에서 쉬고 있는 바울을 불러왔어.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 목회를 하시려는 의지가 강한데 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분을 한번 택해온 분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최초로 바울을 데려다가 거기서 교회를 돌봤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뒤로 이 바울이나 디모데들에게 그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모든 전도 여행까지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도와서 정말 이방 전도에 힘을 썼던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기폭제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그런데 이 초기에 안디옥 교회의 그 위치나 그 안디옥 교회 건물이 어땠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안디옥 교회 위치는 안디옥 근교에는 실피우스 산 중턱에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여러분. 동굴. 이런 좋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도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해서 동굴 아주 깊게 팠어요. 그래서 거의 4km 정도 되는 대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동굴을 파서 안디옥 교회가 그 안에 있고 안디옥 교인들이 그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동굴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렇죠? 어둡고 음침하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하는 그런 불리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비록 이 사람들은 그런 그 음침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을 계속 전도여행을 보내고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처지는 어두웠지만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 어떤 종의 자세로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삶이란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어렵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어떤 때는 정말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까 우리 인간의 3대 원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 죄, 사망. 다 정복되고 이제 사단과 죄와 사망이 다 없어진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고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줬다. 그 볼에서 닦아준 게 아니라 그 눈에서 닦아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눈물샘 자체가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렸다 이것입니다. 눈물의 근원이 없어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하늘과 새 땅 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그 3대 원수가 다 없어진 정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이 교회에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의 삶이 설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충성된 의인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충성된 의인 10명 아니면 30명 아니면 50명 숫자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충성된 의인이 되겠다고 내 개인이 한번 결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충성된 의인이 10명이라면 나를 포함해서 나머지 29명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이 짧은 이 인생, 어쩌면 태어난 것 같지도 않은 것처럼 없어질 이 인생이 이제는 참 생명과 영혼을 누리는 그 일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